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종류도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떠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름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황하지 않고 나를 불렀는지조차도 헷갈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의 그 부르심의 방향이 어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가늠해 보는 말씀으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좀 살펴볼까 그렇게 합니다. 함께 그런 은혜를 그리고 분명한 어떤 소명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일시에 오늘 12시에 탁 부른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자들 한날 한시에 부른 게 아니라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한날 한시에 불러서 제자 교육을 바로 실시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계시고 다 그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것부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쉽게 가늠할 수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여기에서의 12의 부름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한 명 부르시고 한 명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 12의 부름은 적어도 다 불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정확한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여러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 메시아심을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으라고 오라고 하는 그 부름이 아니고 사명자로 세우는 데에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하는 부름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이제 다 훈련을 좀 시켰으니까 얘들아 다 한번 나와봐라. 자, 이제 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의미가 좀 더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 제자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함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성숙시킨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명자로 세우시는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럼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어디에 갑자기 막 저기 산속에 철에 들어가서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24시간 기도하라고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자기 나라, 삶의 터전, 자기 동족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제 다 뜻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왜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셨는지를 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말이 또 혹해가지고 말들을 사람들이 워낙 잘하니까 12도 넘어가면 교육시키기가 어렵대.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면 그 막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소. 맞다. 뭐 대여섯 명 교육시키기도 어려운데 12이 딱 마지노선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교육시킬 만하게 그렇게 뽑으셨나 보다. 그 말이 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문화에서 12이라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를 뽑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12지파에서 그들의 민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부르신 것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에 어떻게 세상 가운데 확장되었고 선민으로 살아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암시하고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셨다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람직하게 살고 있었으면 부를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부패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시대가 많이 지나는 동안에 전부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던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과정이 이 12를 부르시고 12에게 사명을 맡기고 보내시는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2를 부르셨다는 것은 12명을 불렀다는 뜻에는 반드시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딱 맡으셔서 12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교회가 이제 바른 교회가 어떠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2제자는 그런 개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24명이 아닌지, 왜 100명이 아닌지, 12명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12를 부르신 다음에 특별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따라만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 그런 교육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는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특별히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육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독으로 혹은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사명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는 바로 그 사역이 오늘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생각했던, 너희들이 계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면은 아무 데도 가도 안 되지만 그냥 나가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아니에요. 네가 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들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서 가장 권세 있는 복음이라서 이들에게 12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거에 지금 주신 은사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제 내보내시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권세를 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12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권세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아니에요? 권세 능력이니까 이건 너희들 거 아니니까 내가, 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 거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너희 거 아니야. 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권세를, 능력을. 그러니까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나눠줘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기본 어떤 전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에게 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거 지금 단기 사역입니다. 적어도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확 확장시키십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리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이 사역, 여기 요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뜻은 그냥 막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누구든지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뭐 가는 사람들 다 고쳐주게 하겠지만 목적은 그 가는 이유가 어느 성이든지 가는 이유가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유가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병영구절을 말한다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지금 목자의 품을 벗어나서 잃어버렸어. 다시 목자의 품에 들어오도록 알려줘야 돼. 길을 잃었어.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의 지금 사역은 막 온 데 다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 없이 부르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부르신 이유가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이유긴 이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긴 되네. 그렇게 따지면. 아무튼 모든 사람의 부르심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이제 빨리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왜 지금 나 직분자로 나를 세우셨고, 이런 환경이 있게 하시는가? 이걸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잃은 양에게로 가라. 길 잃은 양을 찾아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입니다.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자기 통족 안에서만 가야 되는데, 이방인한테 가면 안 돼요. 가지 말란 말이 앞에 있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사마리아인은 이방인하고 유대민족하고 같이 피가 섞여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헷갈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에 피도 섞여 있는 민족인데 이거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오직 유대인에게만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면서 뭘 해야 되는가? 가서 지금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하라는 거예요. 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거죠. 언제 천국이 이르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미가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 가지를 뽑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걸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만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다 나오게 될 바로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도. 이게 더 아주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돌아다니면서 전파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사람들, 아까 처음에 제가 누구를 찾으러 했죠? 양을 찾는 이야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양을 찾아내야 돼. 양을 찾는 작업이에요. 양을 찾는 작업. 그래서 양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양을 찾는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딱 들어가든지, 이거 지금 이제 사람이 없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성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는 데가 나오니까요. 그럼 가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람이 있는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택함을 입은 우리 이 제자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 붙일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칠 수 있는 사람,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막 집에 막 문 열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양을 찾는 거예요. 지금 양을. 근데 그러니까 아무나 합당한 자를 찾아야 돼. 아무나가 아니라 합당한 자를.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성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요.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제 생각할 때 양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여기에 이 호의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그 도래를 기대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참 소망이 심겨져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거든. 아무나 막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본받고 적용할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시대가 또 바뀌었으니까 또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때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돼요. 누가 이게 지금 이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찾아냈어요. 요 집이 이런 것 같아. 소문났어. 이 집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동네에 소문난 집이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 말이지만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집을 딱 정해가지고 찾아 들어갔어. 찾아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샬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으라. 평안을 빌으라.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면서 그 가정을 찾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그 가정이 소문대로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듣고 또 마음속으로 새기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이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하면 좋은데 샬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에 있을지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 빨리 다 나가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이 집에 잘 믿는 집이라고 소문 났는데 어제 저녁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제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소문은 났어. 찾다가 보니까 이 집이 맞아. 이 집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또 이 집은 또 그래 보여.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요. 샬롬. 들어가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다가 내쫓길 수도 있잖아요. 싫다고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나는 예수는 안 믿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너희의 빈 평안이 만일 합당하면은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받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방금처럼 기대를 하고 들어가서 어떤 집에는 호의적으로 환영하여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수도 있겠고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서 소문을 듣고 들어가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 양이 아닌 걸 확인할 수도 있겠고 어떤 마을에는 들어가자마자 악한 기운이 확 있으면서 뭐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하면서 이게 들어올 생각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런 마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호의적이지 않은 아주 불협조적인 아주 비협조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함부로 짓거리고 아주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굴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탁 보내시면서는요,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데 만일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들으면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요, 우리는 그냥 먼지 있어서 이 집 안 하겠다 탁탁 저는 이렇게만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거밖에 한국 사람은 그거밖에 더 얘기했어요. 이 지역에 별로 잘못 왔나 보다, 먼지 털어야지, 다시 안 와야지. 그 정도만 한국 사람인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먼지를 턴다는 것은 유대 문화 가운데에 저주를 이야기한대요. 저주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당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요 좀 더
조금 과장을 하면 이 좀 들어갈 집이 없어요? 좀 따뜻한 방에 좀 들어가고 싶네요. 좀 먹을 거 좀 내오세요. 조금 과장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전할 것도 보통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먹을 것을 요구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요 기간 동안에 가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택한 백성에게 먹을 걸 제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찾아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이게 제시를 이렇게 하는데, 그들 중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싫다고 막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저주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이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그 먼지를 탁탁 털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먼지를 털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당한 지역입니다. 불심판당한 지역이에요.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부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홀대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이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서 이게 아니래. 이들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요. 이들에게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에 신경을 몰두하고, 그런데 그들이 부정적으로 아니면 비난적으로 혹은 막 공격적으로 나올 때에는 개의치 말고 그들을 저주하는 모양을 하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 이제 저들은 딱 생각하죠. 우리를 지금 저주하고 있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를 저주하고 있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이 사역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직 찾지 못한 백성, 선택한 백성을 찾는 작업이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 천국 권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고 다시 살림을 입게 되고, 귀신, 사단의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이 결계에서 다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진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위로와 평강과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상하게 막 미안하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찾아서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하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저주적인 저주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파송하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나는 제자들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하면은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은 다시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지금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할 때, 이때는 딱 정해진 제한적인, 한정적인 몇 가지가 있는 게, 그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나 이방인한테 전하면 안 돼. 이 복음은 일단은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반드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걸 전해야 되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작업.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 그 사람이 호의적으로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배웠던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환대를 받는 거예요. 환대를. 먹을 것도 제공받고 혹 입을 것도 제공받고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12를 부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한 유대 민족들에게 가서 행하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는 좀 다르죠. 시도도 다르고 상황도 좀 다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르심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치루실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고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12를 세워서 12민족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데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 전까지는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걸 잘 찾는 것이 지혜예요. 거기에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지금에 맞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잘 찾아내야 돼요. 잘 찾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지금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맡은 상황인지, 내가 지금 훈련을 받을 때인지, 훈련받은 것을 실행할 때인지, 내가 능력을 입은 사람인지, 능력을 아직도 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받아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인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나눠야 될 사람인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지, 지금 인내해야 될 사람인지, 이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정마다 다 다르고, 주어지는 대상들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지혜롭게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군지. 그래서 지금 인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그런 기대를 하는 과정이라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교회로부터 훈련받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훈련을 시키시고 세우셨다면 거기에 맞게, 그 이름에 걸맞게, 세운 사람의 그 이름에 걸맞게, 12제자는 제자 이름에 걸맞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걸맞게 지금 내가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절대 바뀌시는 변개함도 마음도 바꾸시지도 않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빨리 발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되지만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외면, 말씀을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성령을 아프게 하고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지금 각자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 서시고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